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또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 불신자와 같이 굉장히 염려 속에 많이 빠져요.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항상 남을 정죄하게 돼요. 저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내가 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이 돼요. 내가 뭐 해야 되나? 그냥 하던 거 하고 적당히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자꾸 밀려난다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표대 그거를 보고 달려가야죠. 또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꾸 우리의 능력과 이 우리의 나이 들고 이런 것 때문에 한계를 느끼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나를 깨우는 하나님 말씀. 우리 저번 주에 말씀에 뭐였냐면은 이 말씀이었잖아요. 우리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내가 기뻐할 게 없는데요. 우리 신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기쁜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최고 복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지 알지 못하느뇨. 뭐 내가 가진 건 돈도 없고 좋은 배경도 없고 지금 뭐 잘 되는 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이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늘 배경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것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집 한 채를 사면은 막 기뻐하고 감사할 것 같은데 집 한 채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고요.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그거는 우리에게 절대로 영적인 안정감과 안식과 평안함을 가질 수도 없고 갖지도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 주 안에서. 오늘 이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가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골로새 교회를 살리는 것이요, 빌립보 교회를 살리는 것이요, 에베소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그거를 붙잡은 거예요. 그거를 인도받은 거고. 내가 지금 가난한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 이 기업에 뭐냐면은 여호와의 기업을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기업을 쌓도록 내가 마중물과 같이 하나님 내가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정 아비지를 따라라. 뭘 준다고요? 가나안 땅 준다고. 근데 아브라함도 못 받았고 이삭도 못 받았고 이 야곱도 못 받았고 요셉도 못 받았는데 그 후손들은 그 기업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항상 붙잡으면은 항상 내 마음속에 복음으로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들은 사실은 분쟁하고 있었거든요. 갈등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어려움이 많고 갈등이 많은 그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이 눈으로 나를 봐야 남의 이 눈 가지고 또 남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은 뭘로 보냐면 능력으로 보고 뭐 학벌로 보고 수준으로 보고 경제력으로 보고 이런 걸로 자꾸 보잖아요.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남의 자녀가.
아니 남의 자녀가 뭐 좋은 대학 갔대. 나랑 뭔 상관이야. 내 자녀가 좋지.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내 자녀가 소중하지. 아유 우리 그 둘째 딸이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 첫째 딸한테는 야 발로 만든 줄 알았다. 아니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클레이로 만들었는데 지금 자석가 아니 그 뭐냐 이제 그 고무차를 같은 건데 그거를 다 끝내고 다 뿌렸대요. 그거 왜 뿌렸어? 그러니까 남아서 아까워서 다 뿌렸대. 그러니까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근데 얘한테 뭐라 그래요? 이 투자 딸이랑 장난치니라고 발로 만든 줄 알았다. 그랬고 이 둘째 딸한테는 잘했다. 왜? 내 딸이 만들었으니까. 남의 딸이 뭐 에펠탑을 만들었던 뭐 63 빌딩을 만들었던 아무리 잘해도 나랑 상관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만들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실 때 이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신다고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는 주 안에 서야 되는데 주 안에 서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눈길 좀 줘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함께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리고 뭐냐면은 하고 싶은데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싶은데 내가 사모하지 않으니 하나님만 상사병 난 거지요. 그리고는 또 말씀하기를 나의 기쁨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목사님 내가 선보러한테 차였어요. 아니 차인 건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저 인간이 날 못 알아봤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원석이라고 해요. 원석. 아니 저기 스리랑카에 어떤 사람이 뭐였냐면요. 우물을 타다가 원석 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이만한 거를. 그게 1,000억 정도 된대요.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이 뭐 하냐면은 보석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게 원석인 걸 알고 그걸 팔았죠.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원석과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원석을 가꿔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원석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전도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거기서 열매 맺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졌잖아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수준이 낮다, 연약하다 뭐 이렇게 볼 줄 모르겠지만 바울은 복음의 눈으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열매요 인생의 이 결정처고 이렇게 봐지는 거라. 여러분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니 이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도 가정의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가정이랑 기독교 아닌 가정이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분쟁과 갈등이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가 달라야 되냐? 예수 믿는 아내들은 뭐가 다르냐? 남편들을 무시하고 남편 막말하고 그게 아니라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을 존경하라. 남편을 세워줘라. 그것도 뭐냐?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아내들을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근데 남자들은 참 아내들을 괴롭게 많이 해요. 들어보면 그래. 하지 말라는 것만 한다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것만. 뭘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지 말라는 것만 한데 남편들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고요. 정말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상하고 애써줘도 아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하면요 사랑으로 안 느껴지죠. 나를 싫어하는구나 괴롭힌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아내분들도요 제발 그 남자들 얘기할 때 말 끌어먹지 말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랑과 섬김으로 가정이 부부관계가 세워지고 그거를 자녀들이 보면서 사랑을 배우고 섬김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어디 가서 보냐고요. 교회에서도 보기 힘들고 가정에서 가장 많이 보는데
부모를 통하여서 사회를 가장 작은 사회를 보는데 그리스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의 모습이냐? 그리스도의 부부는 어떤 모습이냐? 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면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에게 순종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요게 중심 핵심인데 부부간에 대할 때 어떻게 하냐? 남편이야 생각하지 말고 남편을 내가 주님께 대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대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상전들에게만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앞에 관계, 인간관계의 모든 걸 합쳐가지고 주님처럼 하든지 주님께 하든지 사랑으로 하든지 섬김으로 하든지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저번 주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를 사랑하는 게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뭘 원하는지, 뭔 어려움이 있는지, 뭐 힘든 일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게 그게 관심이고 그게 사랑인 거죠. 보면은 다 해줄 건 아니지만 다 해줄 수도 없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공경하라, 존중하라. 그때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님 화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죠. 세상 사는 게 뭐 쉽나요? 일하는 게 뭐 쉽나요?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부대끼고 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있어야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왔습니다. 뭘로 왔나요? 우리는 복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가정 선교사로 왔잖아요. 복음의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가정에 파송받은 자라고요. 파송받은 자. 인도받는 자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 주 안에서 이 2절에 보니까 내가 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오디아랑 순두개랑 싸움 났어요. 두 여자가 교회 안에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들 인구 많다니까요. 얼마 전에도 모두 얘기 들었는데 남국에 있던 교회가 교인이 반이 나갔대. 반이 나간 게 아니라 두 장로가 두 파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런 거 많다니까요. 아니 교회에서 내 주장이 왜 필요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건 아주 온화하게 나 같으면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바울은 워낙 더 성숙한 목회자라다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노니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부부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 도저히 조율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걸 하자, 말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하자는 사람이 밀어붙이거든요. 하자 말자는 사람이 그거 끝까지 방해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게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 앞에 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기도하고 기다려보자. 꼭 지금 결정해야 되냐? 지금 사야 되냐? 지금 판단해야 되냐? 근데 보면요, 이 부부간에도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해. 그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보면은 왜 잘못된 거냐? 의견을 얘기를 안 했어.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서로의 의견을 다 얘기했어.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조율을 해야 돼. 근데 책임을 안 지고 싶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남편이 알아서 해. 아내가 알아서 해. 위임한 건지 아니면 맡겼으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반은 내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떠넘긴 거야.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제가 이제 친구들도 목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목회자들이 많죠. 그럼 자꾸 목사들이요. 자꾸 남편, 아내 몰래 자꾸 뭐 해.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니 왜 딴짓을 해. 누가 성경비 주면 지 주머니 넣고 지 보고 싶은 책 사고 뭐 하고 싶은 거 쓰고 아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정당하게 필요한 거면은 받으면 되지. 근데 또 그 안에도 문제야. 사모도 아니 그 성교비 하라고 줬으면 성교비도 좀 써야지. 꼭 자기가 다 가지고 와 생활비로. 그러면은
둘 다 미성숙한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같은 마음이 품어질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내되 싸우자고 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놓고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뭐 하냐면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유오디아를 관한 그 유오디아가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막 언성을 높인다, 막 내 주장을 얘기한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교회에 관심이 엄청 많은 거야. 사랑이 엄청 많은 거야. 근데 시간표를 잘 못 맞추는 것 뿐이지. 그럼 오늘 이 요리아는 나가야 되고 순두개는 나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둘 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표인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기도하고 인도받는 시간표상에 잘 못 맞춘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계속 사사건건 목사님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반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 근데 자기 의견도 얘기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죠. 목회자들 친구들이 후배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야, 형 왜 자꾸 반대한다고? 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아니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조금 더 기도하면서 인도받자라고 이렇게 얘기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아니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생각이 있죠. 다 생각을 얘기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읍시다.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좋은 의견들이라니까요. 좋은 말들이고 그리고 또 얘기하잖아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 빌립보 교회에 여인들이 많이 헌신을 했어요. 돕고 그리고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들이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바울과 같이 나이가 드니까 이들이 생계 문제가 많이 왔네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들을 물질적으로 조금씩 도와주라는 거예요. 대단한 걸 도운 건 아니겠지만 그들의 이 젊었을 때는 경제활동도 되고 하다가 나이가 드니까 경제활동이 좀 어려워지니까 그들을 도와주라 교회에서. 이 빌립보 교회들이 그들을 챙겨봐라. 근데 도움이라는 게 물질 도움보다 더 큰 거는요. 안부예요, 안부. 어디 갔다 왔는지, 왜 안 왔으면 왜 안 왔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게 그때 사람이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또 말씀해 보니까 이 사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이 빌립보 교회, 너희들 교회들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문제 있지 않냐? 가정도 갈등이 있고 문제 있지 않냐?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할 일이다. 하나님 응답받을 일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기회다. 이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기쁜 거예요. 이걸 내가 혼자 기뻐할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내가 그 처음 개척했던 그 순회 사역하면서 처음 갔던 그 지역의 마게도냐에서 첫 성이었던 빌립보 그 세워진 그 교회인데 그 중심되는 그 교회인데 지역이 중심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런 문제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갱신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한번 이제 그 교회가 한 번 더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성장통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도 문제 있을 때 있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 있잖아요. 얘가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장통이다. 모르겠어요. 나는 키가 안 자라가지고 성장통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갑자기 큰 사람들은 되게 무릎이 아팠다 그러는데 나는 마디가 다 이게 마디 짧게 자라서 그런지 성장통은 못 느꼈는데 사람이 성숙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무슨 경험이 많아야 되냐? 실수를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 커가면서요. 뭐 해야 되냐? 자꾸 만져보라 그래야 돼. 만져보라. 설거지도 해봐라. 청소도 해봐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는 거 500원, 1000원. 그래서 애들 막 시키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공부만 하면 안 돼. 가정에서 엄마가 뭐 하는지, 아빠가 뭐 하는지, 청소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해보면은 애들이 느끼는 거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자꾸 시켜서 경험을 해보라는 거야.
설거지 같은 것도 해봐라. 그 하루 같은 거 아니면 저녁 하나 만져가지고 그거 해야지 용돈 주고 해서 경험을 자꾸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릇도 깨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 경험이 자꾸 쌓여가지고 뭐로 바뀌냐? 그 뭐냐면은 유능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라고요. 아니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전도사를 이 교회 와가지고 21살, 22살, 뭐 24살 때 했잖아요. 제가 뭐 알겠어요. 그때 알지도 못해. 근데 찬양 인도도 하고 전도사 설교 잘 안 시키는데 전도사 설교도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느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은 실수를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 어렵다, 힘들다, 문제다 그거를 하지 말고 아니다. 이게 성장통이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업그레이드하고 성장되어지는 기회로 오자. 기회의 응답이다. 그리고 너희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주라.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성장통들을 그 참고 인내한 그 관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주라. 이 시간에 보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새신자들이 앞으로 오는 성도들이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이 부분을 간증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겪게 하는 거고 성장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면요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기도거리로 보여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걸로 보여요. 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 깨달은 지도 그게 뭐냐면 이게 깨달은 게 오래전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아니 문제는 있는 게 낫더라고요. 없는 것보다는. 그리고 일이라는 거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일 안 하면 문제는 안 생겨. 여러 가지를 해봐야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경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그걸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인도받아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거리를 주시려고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난 이후에 우리와 같은 시간표를 가는 사람들한테 간증하라고 증인으로 서라고 인도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고 은혜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유명하게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아니라 무슨 거리라고요? 기도거리예요. 염려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염려거리는 다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뭐예요? 염려거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거리다, 감사거리다, 응답거리다, 축복거리다 라고 붙잡으시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정과 우리의 능력과 그 이상에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마음의 응답을 주시고 생각의 응답을 주시고 그게 이제 시간 지나고 나면은 삶에 성취되어지죠. 여러분 내가 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생각이 응답으로 와요. 내가 슬픔을 많이 생각한다. 슬픈 일이 생겨요. 우울한 일이 계속 더 생겨.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 기뻐하게 되면 뭐가 오냐? 기쁜 일이 생겨요. 기쁜 응답이 와지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제일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잠언에도 보니까 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그래도 바이든 와가지고 보니까 좀 기쁜 것 같아. 오랜만에 보면은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좋은 일 생기면은 그게 나라에도 영향 온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2, 3년 동안 있으면서 좋은 일 하나도 없었잖아요. 전 세계를 보면서 전쟁 나고 좋은 일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다운된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힘이 빠져.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삶에도 얼마나 위축이 됐어요. 위축이. 그 나도 보니까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데 습관인지라 안 쓰면 이상해. 그러니까 또 안 쓰나 물가 또 내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고. 그건 뭐냐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는데 여러분 염려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라고요. 위축되는 일일수록 영적으로는 더 활발하게 다이나믹하게 성장되어지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라. 오늘부터 염려거리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거리다. 이거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살릴 기회다라고 언약 붙잡으시라. 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실제로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불신자와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타 종교인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돼요. 오늘 있잖아요. 이 가정들에게 또 안에 또 이 빌립보 교회가 너희들이 이 모임의 공동체는 다른 모임 많지 않냐? 경제적 이유 때문에 모인 회사나 아니면 사랑으로 모인 가정이나 어떤 모임과 다르게 대부분의 가정들이나 모임에는 분쟁과 갈등이 많은데 너희들은 갈등과 분쟁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모임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기쁨의 공동체다. 너희는 염려거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응답의 공동체다. 축복의 공동체다. 그게 달라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보는 것도 불신자의 눈으로 보는 거와 여러분의 보는 건 달라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 제가 우리 집에서는 세 형제 중에 내가 제일 근심거리였잖아요. 제일 근심거리. 그래서 도움이 된 게 하나 있어요. 걱정돼서 기도를 많이 해줬어. 그게 응답이요. 그게 응답. 여러분 가정에 근심거리 있습니까? 그게 기도거리고 응답거리. 시간 지나 보면 그래요. 오히려 얘는 잘하네. 나중에 대박 날 큰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잘한다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 잘한다 그래가지고 믿지 말고 육신적으로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주 안에 서라. 저 문제를 때문에 주 안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이 8번째로 보니까 무엇이든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록 해라. 하나님이 어쩔 때 함께 계시냐, 언제 함께 계시냐. 여러분들이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이라는 건 진실되고 바르고 의롭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참되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싸우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리는 뭐냐? 실망 왔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은 거기다 막 싸우겠어요. 안 싸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딱 보신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주님이 함께 계시냐? 말씀대로 살 때, 오늘 참되게 말할 때, 소망을 가질 때, 사랑으로 얘기할 때, 믿음으로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계세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 함께 하냐? 믿음의 말을 할 때, 소망의 말을 할 때, 그리고 사랑할 때.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다니까요. 그 여러분 연습도 많이 하시라고요. 아들한테, 딸한테 뭐라 하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많이 하라고요. 잘 안 돼요.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아니 많이 해주라니까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가운데 이 말. 사랑하는 아들, 장난감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소개를 해요. 막 이게 뭐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 대단하네. 왜요? 참되게 말을 하라고요. 참되게. 선하게 말을 하라고요. 축복의 말을 하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안 들어봤잖아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사랑하는 게 뭐냐? 잘하라고. 그게 사랑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훈수를 듣고 잔소리를 들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한 번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자긴 잘했나? 이게 올라오지. 안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잘할 걸 믿고 사랑해 주신 거라고요. 믿음의 응답을 나타낼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신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영적인 순결은 순결할수록 좋아요. 도덕적인 성숙은 성숙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좋아요. 구약에 계속 제사를 지내는데 이유는 뭐냐?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그래야지 함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함께 하려고. 여러분 이제 부부가 땀 삐질삐질 흘렸어. 삐질삐질 흘리고 옆에 딱 붙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짜증나. 머리 안 곤두서요?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이지. 붙지 말자는 말이지. 이러면 안 그래요. 우리 딸이 막 더워 죽겠는데 아빠 하면서 나를 올라타면은 야 아빠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아빠 배 터지겠다. 아빠 죽겠다. 그러면은 그게 안 된다고요. 둘 다 깨끗해야 거룩해야 그래야지 관계가 된다고요. 보면은 속이고 서로 뭐냐면 속이고 서로 거룩하지 않고 그러면은 계속 멀어진다니까요. 멀리하고 싶고. 여러분 있잖아요. 가끔 보면 길거리 같은 데 보면 노숙자들 있잖아요. 제일 먼저 나는 게 뭐예요? 냄새나. 노숙자.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지저분하면 뭐라 그래요? 까마귀가 깍깍하면 친구하자고 그랬다고. 씻으라고 막. 한 번은 큰아빠네 부산 사실 때 전 서울에 살고 한 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와, 그 큰엄마가 목욕을 시켰는데 떼타올 가지고 얼마나 벗겨내는지 막 때려가면서 막 그래가지고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좀 지저분했나 봐. 그렇죠. 뭐 남자애들이 뛰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간 거니까 워낙 그분도 깔끔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때리면서 벗겨내는지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애들이 코딱지 파놓고 엄마 안아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코딱지 씻고 오면 안아준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너 더러운 마음 더러운 말 그거 씻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 가정에 함께 할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 참되게 정결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사업체에 하나님 함께 하시죠. 세 번째로 보면은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왜 나를 안 사랑해 주냐? 사랑스러워야 사랑해 주죠.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애들은 용돈을 주고 싶은 애가 있고 줬던 용돈 뺏고 싶은 애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밉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밉상. 그거는 집에서 밉상 받아서 그래요. 밉상 받아. 학교 가보면 애들 데려다주고 학교 가보면요. 얼굴 보면 밉상, 이쁜 상, 밉상, 이쁜 상. 참 못생겼는데도 이쁜 상이 있고요. 이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쁘게 말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근데 밉게 말하는 게 있어. 물어보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거기만 까딱거리고 이러면은 애들이라도 확 때리고 싶다니까. 선생님 없으면 여기 뭐 있어요. 확 때리고 싶다니까요. 근데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똑같은 말을 해도 어디 뭐 물건 사러 가도 사람과 대화할 때도 참 여기는 분위기가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시끄럽고 운전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일인데도 우리 애들이 요즘 샤니에서 나온 빵에 포켓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러 가겠다고 애들이 얼마나 그거 하든지 이제 좀 많이 샀는지 좀 덜 사던데. 근데 가는 있어요. 그 아줌마가 우리 애들을 좋아하는 거 아니까 챙겨놓더라고. 단골이라서 엄마도 가고 나도 가고. 그래서 내가 가끔 뭐 사러 가면은 사모 번호 찍으면은 나를 쳐다보거든요. 이 아줌마 남편이 이 남자구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나한테 물건을 깎아줄 수는 없어도 점원이니까 그런 건 챙겨줄 수 있는 거라고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사랑스러운 여자가 돼야 돼. 사랑스러운 뭐가 돼야 돼요? 남편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랑해요? 사랑스럽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고 사랑스럽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 정숙하고 고상하고 우아하다는 의미인데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는 말인데 그거는 뭐냐면 인정받아 칭찬받는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거는 내 마음을 말씀으로 기도로 가꿔야 돼요.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욕하지 말라니까요. 주님 화가 났네요 이러라고요. 주님 왜 이렇게 열받게 할까요? 그걸 기도로 바꾸라고요.
욕을 하면은 그건 욕이지만 주님 부르면서 힘드네요. 그러면 그거는 뭐가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을 바연대로 받은 대로 들은 대로 행하라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하지 말자. 그리고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싫어하는 행동 하지 말자. 그것만 안 해도 도움이 많이 돼. 도움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뭘 해볼까요? 배우자에 대한 잘못된 거 다 적어서 교회에서 내세요. 이렇게 해보고 그거 두고 다 신방 가볼까요? 보면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애들처럼 할 필요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 남편이 내가 뭐 싫어하는지, 내 아내가 뭐 하는 거 싫어하는지, 뭐 좋아하는지 아는지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이거 말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게 우리 부부간에 금이 되고 이 신앙생활에 이 뭐냐면은 담이 되지 않을까? 그것만 조금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데 그거 왜 좀 못하겠어요? 오늘 말씀에 이게 하시라 뭐 하시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나 염려 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염려거리 문제거리 생긴 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결할래요. 청결할래요. 하나님 또 뭐냐면은 이 참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도우시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도우려고 안단이 났어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축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할 게 너무 많다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염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또 남에게 삐딱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거를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간에도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잘못된 게 많이 보여요. 잘못된 거. 근데 여러분이 잘못된 거 가지고 주 앞에 가지 않고 주 안에 쓰지 않는다고요. 그 잘못된 거 가지고 주님 앞에 쓰면은 나도 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이지. 나도 저런 게 있지.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도 있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서야지. 그것 때문에 갈등할 게 아니라 내부 문제 싸움하고 분쟁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후대가 믿음으로 세워질 기회로 삼아야지. 이게 붙잡으면 너무 좋다니까요.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도움이 된다면은 조금만 기도하면은 다 살아나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 있어요? 오늘부터 결론을 내세요. 따라하세요.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다. 우리 가정은 기도가 없는 게 문제다. 우리 가정은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게 문제다. 아니 그 말씀과 기도하면요 다 치유받는다니까요. 이 치유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걸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이 빔에 가지고 한 주 동안 정말 기뻐하시고 또 한 주 동안 감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로 불러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있어서 불평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못 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상한 후대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하는 가정으로 말씀 붙잡는 가정으로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받고 가장 인정받고 또 가장 기쁨이 넘쳐야 될 가정이 하나님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서로 상처 주고 있고 서로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계획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작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오가 순두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은 크지만 하나님 이들의 이 욕심이 이들의 생각이 교회의 분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분란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등거리가 아니라 축복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정식기도로 무시기도로 성령 충만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우리 성도들 가는 모든 곳에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응답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학교 가서 마스크 쓰고 공부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해서 많이 학업들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기도도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올바른 인격과 올바른 실력과 또 하나님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